네, 오늘 비 오는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비 오는 날을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왜 싫어하느냐? 오토바이 타는데 지장이 있다 이거죠. 지장이 있다. 아, 오늘도 비가 오니까 제가 좋아하는 날은 아니겠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할까? 아무 생각이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아무 생각이. 지금 이 카메라를 킬 때까지도 이제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아무 생각이.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를 하나 적어 놓은 거죠. 그걸 여기다 적어 놨죠, 제가. 짧은 단어 하나죠. 전도라는 거, 전도. 전도. 아, 여러분 전도 하시나요? 이 전도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제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히 노화된 이야기다. 노화된 이야기다. 그렇죠. 다른 거는 다 관심 있어 하고 어, 다른 분야에는 이제 굉장히 열심히들 하죠. 뭔가 이제 뭐 예를 들어 교회 안에서 뭐 찬양을 뭐 하는데 찬양대에 올라가거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악기를 다룬 사람들은 뭐 찬양대에서 이제 또뭐 찬양 팀 같은 데서 또 악기를 다루고 하거나 그 다음에 뭐 교제를 하거나 코이노니아라는 어떤 그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교제하잖아요. 교제가 여러분 뭐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죠. 교제 중요합니다. 크리스찬 그 성도들 간의 서로가 교제는 우리의 삶을 좀 풍요롭게 만들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기도 하죠. 자, 교제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뭐 많잖아요. 뭐 우리가 뭐 크리스찬 서적을 읽는다. 어? 크리스찬 서적을 읽는다. 그 다음에 뭐 큐티를 한다. 어, 큐티를 한다. 성경 통독을 한다. 그 다음에 뭐 봉사, 뭐 남을 돕는다. 아니면 교회 안에서 뭐 어떤 주차장 봉사를 한다. 뭐 이런 분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분야들이. 근데 제일 이제 우리가 인기 없고 노화된 어떤 단어가 뭐냐면은 바로 전도다. 전도다. 이 얘기는 마치 우리가 이제 액세서리를 이제 목걸이 걸고 귀걸이 걸고 반지 끼고 이런 것에서 빠져 있는 것과 같은 어떤 비슷한 단어가 돼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구한테도 그러냐면은 저한테도 그래서 나 자신에게도 전도라는 거는 정말로 이제 뭐냐면은 제가 그 책에도 인용을 했지만은 권사님들이나 하는 거, 권사님들이나 하는 거. 제가 이게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전도사였잖아요. 마지막 직분이 교회 안에서는 목사 안수는 안 받았으니까 전도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인데 불구하고 제일 안 하고 못하는 게 뭐냐면 전도다. 권사님들 맨날 뭐 축호 전도 간다. 뭐 그쵸? 그다음에 이제 뭐 전도지 들고 나가서 이제 전도하러 간다. 교회에서 그런 어떤 이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행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정작 전도사라는 사람은 전도를 제일 못해. 제일 못한다. 이게 아이러니한 얘기죠, 이게. 좀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뭐,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이런 상황을 보면은 다 이래요, 보면은. 전도 제일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 목회자들. 전도 제일 못하고 안 하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다.
굉장히 신랄한 어떤 그 채널이죠. 신랄한 채널이야. 그래서 목사님들이 들어와서 보거나 그러면은 막 욕이 나올 수도 있다. 맨날 저 사람은 우리들 깐다 이거지, 깐다. 응? 제가 까는 사람들이 여기 많잖아, 유튜브에. 까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이 믿어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뭐 저주를 품거나 악의를 품거나 이런 어떤 마음으로 까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잘 되길 바란다. 잘 되길. 바뀌길 바란다. 변화란 말도 식상하다. 바뀌기 바란다. 목사님들, 목회자들, 뭐 전도사, 목사 이런 분들을 총칭해가지고 우리 모든 교회 안의 스태프들이 저는 잘 되길 바라고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바꿔지기를 바란다 이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전도를 제일 못하는 그룹이 바로 목회자들이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변명해 보세요. 물론 아닌 사람이 있어요. 아닌 분들. 목사님들이 전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죠. 자, 근데 제가 뭐 아니다 기다 이걸 떠나가지고 제가 이제 그 한 대략 제가 얘기하잖아요. 6년 정도 된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보게 되고 이제 코로나 시기가 겹쳐지면서 제가 이제 마음에 이제 뭐 불같이 뭐 하나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전혀 관심도 없던 사람이 전도를 내가 왜 하냐고, 전도를. 뭐 교회에서 나온 지도 꽤 오래됐고 이제 사업하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먹고 살려고 저도 돈 버는데 눈이 뻘개고 막 그 노는데도 뻘겠죠. 노는데도 뭐 골프라든지 뭐 오토바이 모임이라든지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끼리만 몰려서 막 전국 방방곡곡을 다 돌아다니고 막 이런 거라든지 막 이런 거에 눈이 뻘개가지고 그때 보였던 게 뭐냐면은 제 눈에는 보였던 게 뭐냐 이 땅에서 성공하는 거죠. 성공이 보인다 내 눈에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만 보인다 이거예요. 성공하는 거. 자, 진짜 그랬습니다. 진짜 제가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은 돈을 많이 벌고 성공의 척도가 뭐예요, 여러분? 돈이잖아요, 여러분. 돈. 자, 제가 여러분 어디 가서 예를 들어 허름하게 갔어. 이 넉마를 이제 예를 들어 이거 예예요. 저는 그렇게 안 입고 다니지만은 또 이게 듣다 말고 또 들어온 사람들은 저 사람이 왜 넉마를 입고 다니냐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자, 허름하게 넉마 같은 걸 입고 갔는데 나중에 이제 내가 이제 뭐 한 예를 들어서 한 100억을 갖고 있는 자산가다, 부자다라고 하면 요즘 100억 가지고 부자란 소리 못 들을 거야, 요즘에는. 그냥 돈 좀 있다 정도는 듣겠죠. 뭐 그렇게 나중에 누가 알게 된다면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겠냐 그러면. 에? 저 사람이 뭔가 이유가 있구나. 어? 여러분 그 영화 배우 중에 이제 제가 좋아하고 또 잘생긴 그 미국의 영화 배우가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은 키아노 리브스. 키아누 리브스죠. 키아누 리브스. 참 이제 멋지게 생겼죠. 멋지게 생겼. 저는 이제 키아누 리브스를 이제 한 10대부터 봤어요. 10대부터. 내가 여러분 그 이게 여담이지만 그 키아누 리브스가 그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뭐 매트릭스 뭐 이런 거로 이제 막 뜨고 데뷔했잖아요. 데뷔는 사실 그 전에 이제 뭐 스피드란 영화 제가 키아누 리브스를 좋아하잖아.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 보면은 스피드란 영화 이제 막 버스에서 막 계속 달리는 영화 있어요. 거기서 이제 거의 성인 그 영화에서는 글로 데뷔를 한 거고. 근데 저는 이 키아누 리브스를 잘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10대 때 엑설런트 어드벤처라는 그런 코미디 영화가 있다. 코미디 영화. 애들 둘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타임머신 타고 이동하는 이런 애들 영화.
그때부터 이제 청소년 시기인데 이제 키가 엄청 컸어요. 그래서 꺽다리 같은 애가 나와가지고 막 그 코미디 하는 그 영화가 있다고 여러분. 그것도 몇 탄이 나왔단 말이에요. 엑설런트 어드벤처 한 3탄인가 4탄인가까지 나와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던 영화죠. 좋아하던 영화. 자, 이 얘기가 뭐 길어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끊어야지. 그러니까 키아누 리브스가 여러분 노숙을 하잖아요. 노숙을. 요즘엔 하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방송을 보면은 노숙을 해요. 노숙을.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인기도 많고 돈 많은 사람이 노숙을 했단 말이에요. 노숙을 진짜로. 뭐 이유가 그거죠. 뭐냐면은 자기 여동생이 이제 암인가 그거로 죽고 그다음에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가 또 사고인가 병으로 또 죽었어요. 키아누 리브스의 여자친구가. 그래가지고 이제 인생이 돈도 있고 성공을 다 했지만 이 성공론이죠. 성공론 다 성공한 거죠. 키아누 리브스 입장에서는 돈도 엄청나게 많고 앞으로 벌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탑 배우였으니까 헐리우드에서도 뭐 최고의 배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생에 좌절이 온 거죠. 인생에 좌절이 왔다. 그러다 보니까 뭐 했습니까? 노숙을 했다. 노숙을. 자, 사실이죠. 노숙한 게. 자, 사람이라는 게 참 보면은 사람의 어떤 인생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평가할 수는 없어요. 쉽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자체도 좀 그거는 어불성설이고. 저라는 사람도 여러분 누가 나를 딱 보면서 이제 지나가다가 저 사람의 뭐 이미지라든지 저 사람의 말투라든지 또 이 제 유튜브를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이제 툭 얘기할 수는 있지만 저의 인생의 히스토리를 여러분들이 모르잖아요. 히스토리. 그죠? 저의 인생의 히스토리를 모르니까 저에 대해서 모르는 거지. 사실 모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우리가 딱 보이는 어떤 이 외형적인 행색이나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니까 그거로 평가하는 거지 뭐 일단 우리가 그죠? 그 사람의 내면이라든지 그 사람의 히스토리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어디에 눈이 뻘게 있다? 이 땅에서 성공하는데 눈이 뻘게 있다. 눈이 뻘게 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돈을 많이 벌고 뭐 성공했다고 하면은 다른 거는 다 따라오니까 따라오죠. 여러분 따라옵니다. 따라오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건강이라는 거 있죠. 건강. 그죠? 건강의 문제가 이제 성공과 돈이 따라온다면은 아이폰을 우리가 만들었던 우리 누구예요? 그 사람이 스티브 잡스죠. 스티브 잡스. 오늘은 이제 그냥 전도에 관한 주제를 하나 놓고 제가 이런저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제 오늘 뭔 얘기 할지 모르겠다. 그냥 머리가 텅 비었다. 예, 스티브 잡스죠. 스티브 잡스.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여러분 암으로 이제 죽었잖아요. 암으로. 참 보면 이런 전 세계적인 어떤 성공의 대명사죠. 스티브 잡스 하면은. 그죠? 검은 옷도 입고 이제 안경 쓰고 청바지 입고 나와서 딱 강연하는 게 얼마 전까지도 스티브 잡스가 참 보면은 엄청나게 부러웠던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부러웠고 뭐 지금도 사실 그 삶이 부럽겠죠. 그런데 우리가 참 희한하게 뭐냐면은 그렇게 돈 많고 성공한 사람도 건강을 얻을 수는 없었다. 응? 건강을 얻을 수는 없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사실이다, 사실. 팩트죠, 팩트. 이건희 회장도 마찬가지죠. 이건희 회장, 삼성그룹의 이제 대표인 이건희 회장도 그렇게 성공했다고 하고 돈이 많았지만 건강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인생의 이제 우리 마지막 길로 갔다 이거죠. 죽음의 길로 다 갔다. 자, 이거는 우리가
사실은 우리 그 머릿속에, 우리의 관념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항상 있는 이야기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얘기야. 잘 눈에는 안 보인다. 이게 보이는 사람들은요, 이게 보이는 사람은, 음, 자, 이 뭐가 보이는 거죠, 드디어 이제? 이게 보이는 사람들은요, 아, 하나님의 기회가 보이는 거예요, 기회가. 그 사람이 무슨 기회다? 구원받을 기회가. 구원받을 기회가 보이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많고 성공했을 때 그런 사람일지라도 뭔가 마음이 허전하고 이게 성공인가 하면서 정점에 가본 사람들이잖아요. 정점에 올라가 봤다고. 나의 인생의 정점이 어딘지 모르겠어서도 아직까지는 정점이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비슷하죠. 정점이 없어. 뭔가 이 정점을 찍은 사람들이 있다고, 정점을. 근데 거기 가봤다고, 그 사람들이. 갔는데 뭐가 그게 다야, 이제 뭐. 뭔가 거기 가서 정점을 찍으면, 성공의 정점을 찍으면, 아, 뭔가 이게 뭐야, 그 카타르시스 같은 게 있고, 뭔가 이제 뭐 더 이상 이제 행복의 어떤 끝판왕까지 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온 사람들이 이제 겪는 게 뭐냐면은, 뭐야 이게, 이 성공이 이게 다야? 나는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나는 올라갔으니까 이제 정점에 왔으니까 내려가야 되나? 물론 그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 옛날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이제 부자들이죠, 부자들. 부자들 중에도 이런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이제 여기에만 눈이 뻘게 가지고 돈 쓰고 이제 돈을 쓰면 여러분 굉장히 좋죠. 응? 돈 쓰는 게 여러분 얼마나 재밌냐고, 여러분. 재미있어요, 안 재밌어요? 대답해 보세요. 재미있죠. 돈 쓰고 여러분 돈이 뭐 내가 뭐 통장에 뭐 두둑한데, 재산이 두둑한데 이제 돈 벌 필요도 없다. 죽을 때까지 마음껏 써도 이제 뭐 상관없다 그러면은, 이 한 가지만으로도 여러분 굉장히 이제 우리가 뭐냐면 부럽잖아요, 여러분. 엄청나게 부럽잖아요. 재미있단 말이에요, 돈 쓰는 게. 저도 재미있어요, 지금. 돈 쓰는 게 제일 재미있다고. 예, 속물인가요? 속물. 솔직한 거지, 여러분. 솔직한 거지. 여러분들이 속물이지. 여러분들이 속물이야. 안 그런 척 하는 사람들. 돈 쓰는 게 재미있다. 자, 저도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부자들,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기회가 찾아온다 해요. 허무함. 허무함. 이게 다냐 이거야. 이게 다냐. 이게 성공의 실체냐 하면서 또 거기 가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죠?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이제 돈 가지고도 고칠 수가 없는 거죠. 돈을 가지고 병원을 움직일 수는 있지만은 내 생명을 찾기는 어렵잖아요. 생명을 찾아낼 수는 없는 거죠. 얻어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를 이제 자신을 생각하게 되니까 허무한 거죠. 허무하다. 이거는 늘 얘기하지만 이게 바로 기회다. 이거 기회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다. 그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 그랬잖아. 어렵다. 응? 그죠? 어렵다. 응. 이 공식이 있다고, 성경에는. 이 공식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강조한 얘기죠. 부자와 나사로도 이제 하나의 이해죠. 그게 이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공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의 무엇을 멀게 하냐면, 결론은 뭐냐면은, 누가 이걸 멀게 하겠어요, 여러분? 누가 멀게 하겠냐고, 여러분. 사탄이죠, 사탄. 여러분, 이 사탄 이야기가 그냥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어떤 뿔 달린 어떤 염소와 같이 뿔 달린 어떤 나쁜 그런 존재냐? 어떤 뭐 사탄은 요즘에 루시퍼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 노래도 나와가지고, 그죠? 샤이니 같은 경우는 이제
루시퍼에 대해서 막 마치 매력 있는 것처럼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도대체 이 사탄은 실제로 존재하고 실제로 그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자, 우리가 의식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사탄에 관해서. 그런데 성경을 들여다보는 순간에 이 사탄의 활동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사탄의 활동을. 일상에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죠. 의식도 잘 안 되죠. 사탄의 활동이라는 거는. 근데 반드시 분명히 사탄의 활동은 있다. 어디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을 똑바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똑바로 보는 게 또 중요하다, 여러분. 또 중요하다. 아, 성경을 보니까 사탄의 활동이 있다. 저 존재가 있구나. 그러면 제가 이제 전편 영상에서 요 얘기를 하다가 이제 좀 더 깔끔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간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 한 거죠. 뭐냐면은. 그러면 사탄이 어느 정도로 크리스찬들을 만들 수 있냐. 자, 이건 다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시스템대로, 논리적으로. 참, 이게 저 신기하죠, 신기해, 보면은. 아무 생각 없이 시작을 하고 그냥 하나 딱 적어 놓고 시작했는데, 이야기에 이 꽃을 피우는 거지. 아, 이게 보면은 저도 신기해요. 성령님이 뭔가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음.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찬들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 그죠? 구원받은 사람이고, 다른 말로 뭐예요? 거듭난 사람이죠. 그죠? 제가 이 얘기 많이 했잖아요. 생명책 기록돼 있고, 성령의 인치심이 있고, 크리스찬. 자, 그러면 크리스찬에게서 사탄은, 자, 끝에 가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한계를 보는 거야, 한계. 사탄이 할 수 있는 한계성. 구원을 뺏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분명히 설명했잖아요. 구원을 못 뺏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을 누군가 뺏는다고 말하는 거에 여러분 절대로 거기에 걸려들면 안 돼요. 절대로 걸려들면 안 돼요. 구원을 뺏을 수가 없어요, 사탄은. 이게 성경의 원칙이고 성경의 공식이다. 알겠죠? 구원을 뺏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사탄은 뭐로 할 수 있느냐? 크리스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냐? No,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은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은 못 뺏으니까 뭘 할 수 있냐? 그의 상급을 뺏을 수가 있다. 빼앗을 수 있다. 자, 제가 상급에 관해서 설명을 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거는 결론은 뭐냐면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의 세상에 들어가서 살 평가라고 그래서 평가. 그러니까 지금 시험 보는 기간이라고 지금 우리 인생은. 우리가 어떤 날까지 그 시험이 끝나는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 호흡이 끊어지는 날이죠. 우리 심장이 딱 멎는 날이라고 여러분. 우리 호흡이 끊어지고 심장이 딱 멎으면은 드디어 이제 우리는 시험지를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딱 끝나는 시간이 온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기간이 우리가 시험 기간이에요. 시험 기간. 하나님 평가하시는 기간인데 그게 딱 끝나면 이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먼저 선다고 그랬잖아요. 딱 설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죠. 그게 열 문화 이야기죠. 열 문화 비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상급에 따라서 뭘 준다? 통치권을 준다 그래요. 통치권. 자, 이 통치권의 기간이 얼마 됩니까? 유효 기간이. 우리가 어떤 나라 가면은 이제 비자라는 게 있잖아요. 비자. 자, 비자라는 게 있는데 비자가 보통 유효 기간이 얼마나 돼요? 몇 년밖에 안 되잖아. 몇 년. 많아 길어야 몇 년. 어쨌든 10년 안쪽일 거 아니에요. 비자라는 게. 자, 이 통치권의 기간이 자, 우리가 뭐를 통해만 볼 수 있다? 성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어요. 다른 어떤 것을 TV에서 볼 수 없어요. TV에 나오는 유튜브를 통해 볼 수도 있겠다. 근데 어쨌든 TV를 통해 볼 수도 없고.
어떤 다른 사람에게, 다른 어떤 강사에게 들을 수 없어요. 그렇죠? 오직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래서 성경을 똑바로 봐야 된다. 성경을 보기도 해야 되지만 똑바로 봐야 된다. 그러면 뭐가 보인다? 통치권이 보인다. 이거. 열문화 비유가. 비유가 보인다. 이거. 반드시 카운팅 하신다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그 시험 기간이다. 그 끝난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 이거예요. 주님이 오시지 않아도 우리가 우리 호흡이 먼저 멈추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가서 카운팅을 바로 시작하실지 아니면은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휴거 때 제가 그래서 타임라인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휴거라는 게 또 등장하냐 또 갑자기 들어와서 본 사람들은 제 영상을 보시라고. 성경이 다 나온 얘기고 성경의 타임라인에 중요한 사건이니까 교회가 끝나는 거, 교회 시대가 끝나는 방법이 들림받는 거다 그랬어요. 그게 휴거다. 그러니까 휴거에 미친 사람이 아니라 휴거는 성경에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다. 교회 시대가 끝나는 사건이다. 제가 늘 얘기한 거죠. 제가 이게 트라우마가 있나 봐. 자꾸 이제 휴거 얘기할 때마다.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휴거 이야기하면은 눈을 그냥 불알이니까. 교인들이 불알이죠. 뭐 일반 사람들은 막 그런 게 있냐고 막 신기해하는데 교인들은 마치 이 눈을 그냥 흘기죠. 흘겨. 이단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제가 트라우마가 좀 있죠. 그게. 휴거라는 건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그 논란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올라갔을 때 이제 일괄적으로 그때 우리가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만약에 우리가 오늘 내가 죽었어 예를 들어서 제 심장이 멈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오늘 죽었으니까 저의 이제 몸은 어떻게 됐어요? 몸은 여기서 이제 묻히든지 나중에 이제 뭐 제가 화장 당해서 이제 딱 그 거의 분해가 될 거 아니에요. 뼈 상태 뭐 빠가지고 어디 뭐 보관하든지 뿌리든지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 내 몸은 그러니까 대육신의 장막이죠. 육신의 장막. 사실 저의 실체는 아니에요. 그 몸이. 사람들은 내 몸을 보고 슬퍼할 수도 있죠. 왜? 이 몸을 만지고 이게 보이는 거잖아. 보이는 거. 다 똑같아요. 이 땅에서 보이는 거. 성공론하고 비슷하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에 다 뭐예요? 가치를 두고 살 수밖에 없는 이런 몸을 가지고 있다고. 이런 몸을 가지고 있다고. 이게 무슨 몸입니까? 사망의 몸이죠. 사망의 몸. 사망의 몸. 자, 이 사망의 몸은 우리가 휴거날, 크리스찬들은 휴거 때, 재림 때에는 이제 구약 성도들, 그 다음에 재림 때는 제가 또 요것도 제가 또 부연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재림 때 구약 성도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7년 대환란 때 순교한 분들도 부활하죠. 그게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거지. 그들이 부활해가지고 1000년 동안 통치하리라.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리라. 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시기가 성경에는 분명하게 나눠져 있다. 그러니까 제 영상들은 다 설명하기 위해서 다 필요한 영상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몸이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은 사망의 몸이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거에 가치를 둘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보이는 것에만 신경 쓰고 살다가 내 눈에 보이는 것에만 가치를 두고 살게 되면은 이 인생의 시험의 기간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몇 점 맞는 거예요, 여러분? 몇 점 맞는 거예요? 빵점 맞을 수도 있고 5점 맞을 수도 있고 10점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믿었으니까 여러분 좋은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빵점은 뭐 많이 없겠지. 5점, 10점, 뭐 20점. 그리고 딱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끝나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예수님 앞에서 평가를 받고 할지. 근데 제 관점에서는 뭐냐면은 휴거날에 우리 몸이 지금 다 분해됐을지라도 휴거날에 예수님이 교회를 끌어올리시는 그날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 읽어보시라고 그랬다고 제가. 그때 우리의 몸이 부활해가지고 올라가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을 때 일괄적으로
심판석에 서서 하는 거일까? 두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의 견해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일괄적으로, 응? 일괄적으로 보는 거죠. 왜? 성경에는 심판석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그다음에 뭐가 있다? 백보자가 있다. 백보자. 백보자 심판대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누구만 설 수 있다? 크리스찬들만 설 수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들만. 교회만. 예수님의 신부들만 서는 거죠. 심판석의 성질이 달라요. 백보자는 뭐예요? 안 믿는 사람들, 안 믿었던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죠. 그래서 백보자에 크리스찬들이 선다라고 말하는 목사님들이나 어떤 분이 있다면 이게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왜곡시킨다고까지는 말을 못하겠어. 워낙 지식들이 없으니까. 목사님들이 지식들이 없다고. 대화를 안 하려고 그래. 그냥 얘기하면은 그냥 아는 게 없어. 내가 보기엔 그래요. 제가 그랬다고, 제가. 딴 사람 이야기가 아니죠.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심이 있는 만큼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제가 이제 우리 아들들한테 차 관리를 시켰는데, 애들이 그냥 탈 줄만 알지 차에 관리를 안 해요. 관리를. 요즘에 조금 하려고 하죠. 근데 결론은 걔들이 뭐 인생을 열심히 안 사는 게 아니에요. 보면 엄청나게 자기들이 좋아하는 분야는 판다고 파. 근데 뭐에 관심이 없다? 차 관리에는 관심이 없는 거야. 차 정비하고 예방 정비하고 이거 관심이 없다고. 그러니까 맨날 안 하려고 하지, 안 하려고 해.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저는 또 여기에 관심이 많거든요. 차 정비하고 관리하고 막 제가 엔진도 막 뜯고 그러니까 관심이 많죠. 나는 보이죠, 그게 다. 이 관련된 일도 제가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죠. 너무 감사한 거는 제가 이거에 관심이 많아요, 요즘에. 왜 내가 여기에 눈을 떴는지 모르겠어요. 전도, 하나님의 나라, 응? 이게 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누가 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방인은 이방인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총칭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이것들을 구한다 이거. 똑같은 얘기죠. 성공론이죠. 눈에 보이는 거니까.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 명확하고 퍼즐이 딱 맞아요. 오차가 없어, 오차가.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일괄적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에 제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해서 내 숨이 딱 멎으면 나는 내 영혼은 올라가서 이제 낙원으로 가죠. 그때 우리 주님이 나와서 맞이해 주시겠죠, 저를. 천사들도 맞이해 주고, 우리, 먼저 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맞이해 주겠죠. 잘 왔다고, 수고했다고 하겠죠. 그런데 평가는 이제 유보되겠죠, 나중에. 이때 되겠죠, 이때. 우리 교회가 들림받는 그날에 올라가서 일괄적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평가를 받을 때 철저하게 받는다, 이거 철저하게. 통치권을 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통치권을 주신다. 유효기간이 얼마나 된다? 유효기간이 영원이다. 영원이다. 1000년 지나서. 자, 7년 대환란 때 여러분 순교한 사람들은 1000년 동안 통치한다고 그랬어요. 1000년 동안. 자, 근데 그게 1000년 동안만 딱 통치하고 그 다음에 통치자에서 임기가 끝나는 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1000년 동안 통치하고 그 다음에 영원으로 가겠죠. 영원으로 갈 거라고. 교회는 이미 영원으로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의 통치권, 크리스찬들의 통치권은 영원으로 약속이 돼 있는데 여기에서 아무나 받냐? 자, 50점, 0점, 20점 받는 분들은 통치권이 없습니다. 성경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만 가능하다. 누구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거듭남에 관해서 얘기하다가. 아기로 태어나는 거지. 태어나긴 났어요, 아기로.
근데 뭐 한다? 성장을 못했어. 성장은 무엇을 통해서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만 한다. 그러니까 성경을 똑바로 보는 게 결국은 성장을 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또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 점수가 아기로 태어나서 성장을 못한 사람들이 다 이런 점수가 나오는 거죠. 0점, 5점, 10점, 20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20점에게도 이제 통치권이 주어지는지는 모르겠어요. 면장, 동장, 통장 이런 거 주어질래나? 제자 된 사람들 있죠. 제자의 길을 간 사람들.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시 말로 제자가 되려거든. 그래서 제자와 여러분 성경의 아기는 분명히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걸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된 사람들은 특징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 인생이 다가 아니라 이거 시험 기간이라고 딱 보고 성경을 통해 본 거니까 드디어 이제 알게 된 거죠. 아, 내가 눈에 뻘개서 성공론에 미쳐 있으면은 아기로 살다가 나중에 주님을 만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내가 받을 게 없구나. 상급이 없구나. 구원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 거는 시민권을 받았지만 상급은 없다. 이 차이가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다시 보세요.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나중에 성경에 다 드러나 있어요. 영원한 나라에서 통치권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어떤 이 삶의 모습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 지금도 다른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우리가 왜 사람들이 정치계에 뛰어드냐고, 왜 통치권을 받으려고 하냐 이거죠. 왜 선거에 나가려고 하냐. 사람들이 우러러 보잖아. 일단 대단해 보이잖아요. 어떤 직책을 맡게 되니까 시장을 맡든지 도지사가 되든지 대통령이 되든지 박수를 쳐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보다 못할 것 같아요? 착각이지. 착각이라고. 더 어마어마하다고 여러분. 영원토록 이어지는. 물론 거기에는 슬픔은 없어. 시기 질투는 없다고. 시기 질투는 그것 때문에. 그런데 뭐가 있어요, 여러분? 부러운 건 있는 거야. 부러운 거. 너무 그 사람들이 부러운 거죠. 영광스러운 거죠. 저분은 나랑 다르구나. 제가 그래서 밝기에 관한 얘기했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죠. 해와 달과 별들의 밝기가 다르니 부활도 이와 같다. 부활도 이와 같다. 부활해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들의 어떤 영광의 밝기가 다르다고. 영광의 밝기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을 대한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게 뭐예요? 밝기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처럼 빛나세요? 해처럼 빛나시죠. 해처럼 빛나신다고. 그러니까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낮에 여러분 태양을 여러분 바라보실 때마다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죠. 밤에 달을 볼 때마다 그것도 이제 빛이니까. 밤에 달을 볼 때마다 우리 예수님, 물론 태양이 예수님이시지만 밤낮으로 관장하는 것,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달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밤에 다닐 때 달이 떠 있걸랑 여러분 이렇게 초승달 같은 거 떠 있걸랑 옛날을 따지면 그냥 늑대가 나타나는 거 아니냐, 구미호가 나타나 이런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요즘에 그 생각 많이 해요. 태양을 보면서 우리 주님 생각하고 밤에 달을 보면서 주님 생각하니까 밤에 두렵지가 않은 거야. 밤에 두렵지가 않은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아무튼 간에 자, 이런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아기에서 멈춰진 거죠. 근데 제자들은 나중에 몇 점 되겠어요, 여러분, 점수가. 요즘 따르면 B 이상은 되는 거야, B 이상은. A 학점, B 학점, C 학점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C까지는 제가 보기엔 제자 아니야. 제자 아니라고요. B 이상이 제자인 거, B 이상이. 그 B에서 또 이제 B 플러스 이렇게 돼. B2 플러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2 플러스 요즘 성적이 있나요? 없죠. 하여튼 플러스는 되고. 정말로 사도 바울은 뭐예요? 사도 바울은 A 플러스죠, A 플러스.
A 플러스.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C예요, C? C는 제자 아닙니다. 아직 제자로 가기 전에 어린아기로 이제 끝난 거죠. 그러니까 상급이 없는 건 아니야. 점수가 있으니까. 70점대잖아. 점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제자로 인정해 주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너무 박한가 제가? 박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자는 이게 너무 영광스러운 거니까. 그렇죠? 박할 수도 있다. 아무튼 여러분 C도 제자로 쳐줍시다 우리가. 뭐 이렇게 뭐 하는데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C점, C학점까지, A, B, C학점까지 70점 맞은 거니까 제자로 쳐주자고, 여러분. 여러분 좋아요? 감사해요? 우리가 얼마나 단순한지 몰라. 이런 점수 하나 얘기하는 거 가지고도. 그렇죠. 자, B학점 이상. 어쨌든 A학점, A뿔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죠. 제일 전도 많이 했죠. 자, 제가 오늘 1부를 마치면서 또 이제 1, 2부 나눠지겠죠. 늘 항상 그런 거니까.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냐면은, 성경을 가장 똑바로 본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성경을 똑바로 본 사람. 그래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내가 타협하지도 않는다. 어저께 갈라디아서 제가 봤잖아요. 복음에 전혀 타협하지도 않고 교리, 도구만을 정확하게 성경 안에 세운 사람. 그래서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 바나바들도 결국에는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교리가 맞구나라고 하면서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가 완전히 서게 되는 계기를 만든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가장 똑바로 본 사람이에요. 역사상. 사도 바울 선생님. 근데 보세요. 저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성경을 똑바로 보는 거가 왜 중요하냐라고 질문을 또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똑바로 보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제일 뭐 많이 했어요? 전도 제일 많이 했죠. 제일 많이 했다. 탑이다 이거 탑. 왜? 이 과정을 본 거야. 인생의 과정을. 여기 이 땅은 시험의 기간이구나. 그래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야겠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진짜로 달렸다고 여러분. 달렸다고. 끝까지 달렸다고. 쉬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정말로 최고의 면류관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던 거죠.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거기다 순교까지 했잖아요. 여러분. 더 이상 뭘 얘기하냐고 여러분. 더 이상 뭘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똑바로 최고로 많이 본 사람, 최고의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근데 사도 바울이 제일 주력했던 게 뭐냐면 전도했다 이거. 전도했다. 뭘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전도 빼놓고 성경 통독만 열심히 한다고요? 말이 돼요? 전도 빼놓고 큐티만 열심히 한다고요? 전도 빼놓고 크리스찬 서적만 많이 읽는다고요? 나 많이 읽었어. 크리스찬 베스트셀러들 많이 읽었어. 전도 빼놓고 봉사만 한다고요? 주차장 봉사만 하면 된다? 자, 어불성설이다. 어불성설. 아시겠죠? 자, 오늘 1부에서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2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